이사야 27장, 23장에서 27장이 한 단락인데 그 단락의 결론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성경 같은 책이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이 Faith is knowing God and knowing self,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 이상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나를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안다고 할 때 첫째는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이제 만나게 되죠.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런 자리에 이런 삶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복과 영광을 주셨는지, 이 복과 영광이 안 보이면 세상 게 전부잖아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게 그게 전부가 돼요. 그렇지만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어떤 복과 영광을 주셨는지 보는 사람은 세상 언금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을 살지 않지요. 그것은 본질을 보고 나면은 허상이요 배설물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1절과 2절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12절 13절이 그날에 해서 이렇게 앞뒤가 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멸망하고 성도들이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함께가 이루어진다. 이 함께가 이 본문의 방점입니다. 이미 이사야 11장에서 우리는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6절인데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22장에서 예루살렘이 나오고 셈나가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두로 가나안 멸망도 이 전부 유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또 지난주 26장도 이 노래를 유다에서 부르리라, 유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27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야곱의 12지파죠. 왜 전체가 나왔는가 하는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성경의 흐름을 내가 조금 읽는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어요.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싹이 터 나온다. 그 앞쪽으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포도원의 노래의 주제는 우리가 화해하자 하는 것이고, 뒤쪽으로는 왜 이 고난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도망간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쫓겨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 포로도 나오게 되죠. 그 포로된 자리에서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우리가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종교인들의 착각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냐, 이래요. 큰일 날 말이에요. 예? 음식은 굽는 게 상한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종교는 변질된 믿음이에요. 안 믿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교에 딱 사로잡혀서 변질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고난이 임했다. 그것을 깨닫는 지각이 없다. 이제 이것이 이번 주의 본문이에요. 이 예배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배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감은 잡히죠. 그 회중 전체가 파트가, 하늘 파트가 있고 땅의 파트가 있고 여호와 파트가 있고 헤럴드 파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답하듯이 얽혀 들어가는 말씀 선포니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가슴에 닿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늘의 파트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날랜밤 르여야단, 꼬불꼬불한 뱀 르여야단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땅이 바다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이렇게 씨가 아니고요, 오션이 아니고,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큰 물 위에 운행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얘기할 때 항상 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봐도 복음서에 보시면 패턴이 딱 있어요. 제일 첫 이적이 바다 위를 걷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죽기와 치유와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마감은 항상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더불어 먹기, 이렇게 그 패턴이 딱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패턴이 2번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번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든 이 사탄 어둠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날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헤럴드가 굉장히 기뻐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5장에서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세웠는데 찔레와 가시가 되었죠. 근데 이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으니까 본질이 회복되는 본질계의 승리, 연계예요. 연계인데 연계라는 말이 하도 오염돼서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본질계라는 말을 쓰는데, 본질계의 승리와 더불어서 현상계가 완성되는 그런 비전을 이제 나타내시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첫째, 창조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무한 인격적 에너지의 방출이에요. 빅뱅에 이렇게 바늘것보다 작은 데서 이 우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늘것보다 작은 데가 물질이면 물질에서 물질이 하나씩 팽창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본질이에요. 본질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바늘보다 작은 어떤 사랑의 초점에서부터 무한 현상이 피어나는 거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표현이 못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이 현상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걸 알아요. 이 현상은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이 현상에게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현상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에요. 그 단절됨이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만유가 뭐 돌도 뭐 바람도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만유의 의식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인간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만유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을 썩여짐에서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사람이 지금 종로로 하고 있어요. 이 현상세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현상세계의 종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회복될 때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단절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단절이 끝나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현상은 뭐냐 하는 걸 또 좀 봅시다. 현상은 단절된 에너지의 일시적 현형과 리액트예요. 자, 모기가 이 세계를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처럼 볼까요? 응? 개구리가 보면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근본적으로 잘 보여주잖아요. 예. 사람이 관찰할 때는 그 전자가 이렇게 알갱이처럼 현상화, 물질화 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사람이 딱 관찰 안 하면 그냥 물결처럼 possibility, 확률성으로 그냥 있을 뿐이지 어떤 현상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걸 양자역학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느끼느냐, 빠를수록 실제 같아져요. 예, 영화 산업이 이 스타워즈가 나올 때까지는 그 테크니컬 체인지가 1초에 뭐 36회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스타워즈에서 52회로 늘렸어요. 그 테크니컬 체인지라는 건 조명이 바뀌고 사운드가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이 막 계속 그 움직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다 단절된 장면인데 우리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처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세상 종말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느끼는 제일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다 시간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육체에 주셨어요. 생명을 육체에 담았기 때문에 한계적이에요. 육체가 소멸되면 생명이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응의 기억이, 의식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뭐 길어도 90년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90년과 우주의 138억 년은 사실은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은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굉장히 실제로 느끼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과 현상에 계속 리액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리액트가 이렇게 쌓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이 이제 그날에 또 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리라. 세상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헤럴드가 기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아수르는 포로로 잡혀간 거고 애굽으로는 도망간 거니까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근데 돌아와서는 이제 원어에는 없는 말이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본질을 현상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품어서 하나 된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섭리가 출발되는 것이다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6절에 가면은 하늘이 선포합니다. 후일에는 그날에 후일에는 야곱 또 이스라엘의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싹이 터나와서 결실함으로 지면을 채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왕국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씨앗이 되어서 드디어 피어남으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됨이 온 세상에 이제는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앗은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사자와 암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곰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은 함께가 이루어져요. 그게 함께가 3번씩 2번 선포돼요. 이게 함께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현상 역사만 보면 하나님이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이더니 사사기에 완전히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더니 그것도 또 다 망했네. 그리고 포로로 보내서 그것도 망했네. 기환해서 돌아와서 그것도 망했네. 하나님은 망한 것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흐를수록 초점이 선명해져서 이 물결이 예수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밀도 100% 순도의 생명 씨앗이 만들어졌죠. 이 씨앗이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지면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동안에 이 씨앗 만드는 남은 자의 흐름에 참여된 모든 자들과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건역사가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 사이에 앞쪽으로는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포도원 노래는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와 이제 완전히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대조가 첫째, 여호와께서 내가 이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고 돌본다 하는 것을 7번 선포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게 이 포도원의 노래에는 5장에 나왔던 이 기름진 산도 안 나와요. 땅도 안 나와요. 울타리도 안 나와요. 담도 안 나와요. 나라도 안 나와요. 왕권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소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 간수하여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노함이 없다. 갑자기 노함이 없다 그럴까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했냐? 우리가 잘못 믿었지만은 아수르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노하셨냐? 이런단 말이죠. 이 종교인들이 착각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은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듯이 종교는 변질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왜 노하니? 우리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할 수준입니까? 이게 종교의 착각이에요. 너희가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정신 좀 차리라고 살짝 건드려 준 것이지 내가 너희한테 화나낼 그런 신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중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게 나와 싸우지 않으려면, 내 힘을 의지하려면 이중이죠. 나와 하친하라, 하친을 나와 하라.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에고는 하나님 노릇해요. 부부 가족 사이에조차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 노릇이 이 현상 세계에는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노릇을 뭐 잘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어. 이게 에고의 하나님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릇은 뭘로 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은 뭘로 하죠? 돈으로 해요. 돈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돈이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참 마귀의 희한한 도구예요. 이 돈은 모두를 망하게 해요. 돈이 중심이 되면 자신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모두를 망하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중심에 삼으면, 돈이 풍성해지면 그거라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돈에 집착할수록 돈이 메말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 돈의 종노릇을 해요. 이게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고가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에고가 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역할 살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역할 살기가. 예. 그래서 이 역할은 성공 실패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뭐 이 뉴저지 지역의 이 시기에 한인 이민 목회자다. 예. 그 역할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다른 데보다 성공해야 되고 뭐 건물 크고 돈 많아져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질을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뭐 숫자 얼마 더 모아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물론 한 사람 이상 나오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심령이 하나만 나타나면 그건 30배, 60배, 100배 열매 계속 그렇게, 그 열매들이 또 30배, 100배, 6배니까.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고 어렵지만은 가꿀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신에게 내 삶에 내 부르심에 진실한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나됨이 전부예요. 근데 그 말은 성공 실패가 없으면은 이 뭐 잘났냐 못났냐, 크냐 작냐, 높으냐 낮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건 본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에고의 현상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 에고는 그걸 좋아해요. 자기가 작아갖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관없어지는 것보다 크고 작은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게임을 더 좋아한다고요.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더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에고예요. 에고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대칭되는 7절에서 11절은 이 모든 일이 왜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종교, 아버지를 모르는 종교인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피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 피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가치가 다 피해지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슬프고 허물지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심 질문이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기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답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심이 자기 백성을 치신 자들을 치신 같겠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심이
자기 백성을 죽인 자들 죽이신 같겠느냐. 다시 말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에 다들 멸망의 역사를 사는데 너희도 멸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손 좀 건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아니야?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신 거야? 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주께서 적당히 견책하사 정신 차려라고 했느냐? 아니면 저 살아남을 자가 없는 사막의 시로코 동쪽 폭풍으로 너희를 날려버렸느냐? 너희의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려는 사랑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된 게 뭡니까? 우리 멸망시키고 쫓아나서 그래 뭐 된 거 있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불의가 속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긍휼로 새 시작이 가능해지지 않았느냐.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님 옮기셨어요. 근데 새 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관심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새로움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이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진정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나는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시작하면 계속 새로워져요. 이걸 막을 자가 없는데 종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대체시켜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땅이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는 황무하고 버림받아 광야 같았습니다. 거기에 하늘이 대답합니다. 송아지가 먹고 누우며 그 가지를 먹어 없애는 자리가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이 가지가 말라 여인들이 불사를 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선포합니다. 그 지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버렸다. 현상의 삶은 야유회 갔을 때 게임 같은 거예요.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게임으로 즐기고 말아야지. 그 게임이 졌다고 집에 와서 통탄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예요. 현상은 게임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현상 안에서 나의 본질을 갖고 가라는 건데 내 본질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 현상에 내가 이겼냐 졌냐 크냐 작냐 뭐 잘났냐 못났냐 그게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상한 예수님이 백인 금발머리예요.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가짜라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금발머리 백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흑인들이 더 힘이 좋았더라면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꼬불꼬불한 머리에 흑인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만 보면 항상 흰 옷 입고 다니더라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유다 사역으로 나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제일 먼저 종교를 폐하신 것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슴을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그것을 갈릴리 사역의 두 기둥으로 딱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산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가슴이 뭐예요? 긍휼을 원하고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12장에서 다시 말씀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게 엘리아스, 우리 마태복음에 봤죠? 엘리아스, 멀시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왜 자비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제사란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슴이 종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2대 기둥을, 2대 법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법이에요.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박살내버리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끝난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정결례법을 폐지하셨죠.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음식 먹을 때 손 닦고 뭐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가려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마음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느냐? 온갖 욕심과 추한 것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셨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깝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아파하는 안타까움이라도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해롭당들과 자기들이 종교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못 지킨다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다 사역은 뭐였어요? 짧았죠. 왜냐 그러면 십자가 지시는 거니까. 십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겠죠. 그렇지만 복음서에는 3번 적혀 있어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종교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종교는 역사상 항상 비겁해요. 죽이려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잖아. 돌로 치면 되지 뭐. 그런데 꼭 정치인을 빌려서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죽이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야 역사 전체에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눈 감고 아웅, 종교는 눈 감고 아웅이 제일 심한데, 구름 잡는 얘기가 제일 많은데, 임금님은 벌거숭이 말을 절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궁극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 지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지 죽음이 생명을 가둘 수는 없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실제가 현현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인간을 죽음의 권세. 그래서 각 나라의 최고의 형이 뭐예요? 사형 아니에요, 사형. 사형이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실제가 나타날 것이고, 실제가 나타난 후에는 나뉜다. 뭐가 나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과 계속 애고의 사람들이.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말씀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말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렇게 중요한 말 같은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위선이다, 보이기뿐이다. 왜냐하면 현상의 일이니까 본질을 폐해버려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의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23장이 종교인에 대한 얘기인데 7번 화이슬 진절을 하죠. 그 시작에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본질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이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진실을 가꿀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런 점검이 없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든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고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마감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근데 이 23장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마감절이죠. 35절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거짓된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사기를 쳤나? 내가 뭐 거짓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나? 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거짓되고 거짓으로 산 자는 이 땅의 모든 거짓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거짓은 네 거짓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은 거짓이요. 어쩌면 작은 거짓이 더 악할지도 몰라요. 예. 살인자는 사람들이 다 조심할 거 아니에요. 살인자로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쪽쪽 미워하고 다니는 사람은 해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나됨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나됨은 우리됨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그 나됨은 내가 훌륭하고 막 이렇게 참 거룩하게 살고 뭐 의가 충만하고 그래서 나됨이 아니고요. 그냥 가족 안에 있을 때 자기는 그냥 자기야. 예. 너는 누구냐?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지 뭐. 예. 나? 그럼 나지 뭐.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되려면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시작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죠.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인류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할 줄 모르는 것. 함께 할 줄 알면은 제3세계가 뭐 필요하고 전쟁을 왜 하고 온갖 내란과 내분들이 왜 일어나고. 지구는 충분합니다. 그냥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충분하고 넉넉해요. 이걸 에고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임재 안에서 함께 할 때 생명관계가 열리고 가족인 우리가 피어나고 그 가족 안에서 나의 존재, 그건 그냥 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이 임재예요. 예, 복음서 열자마자 처음이 뭐예요? 족보 소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재 안에서 함께하는 복과 길을 잘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고백을 잘했든 못했든 고백 자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고, 예,
이런 권세를 가진 고백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 고백을 누리지 않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살아. 그러니까 고백을 폐하는 거죠. 예?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그러고는 따로따로 살아 그냥. 그게 종교가 하는 일이요. 우습지만은. 그래서 18장에서 먼저 그것을 하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하게 돼요.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면은 그 고백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하나됨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만 말로만 하고 돈이 주가 되어 있는 이 종교의 안타까움. 그 임재 안에 함께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 임재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됨이 피어나고 우리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속지 말라. 예. 종로로 타지 말라, 종교에. 이것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종교의 대가였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만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일,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다시 이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종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식일도 안 지켜? 아니 할례도 안 받아? 아니 너희들 월삭도 안 지키고 그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거야?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 가족처럼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 그럼 되는데 종교인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뭐야 도대체? 의식을 거룩하게 하고 막 장엄하게 해야지. 그게 뭐야 도대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게 시작 인사도 없어요. 시작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시작하고 또 본론 시작하는 데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골로새서도 보면 2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때문에 비판받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든지 다르게 하든지.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종교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가르침이 뭐 예수님이 새로 발명해낸 거예요? 아니죠. 선지서죠, 선지서. 선지서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벌써 말했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이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본질을 잃은 종교. 에고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종교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구원받았다는 그 허상을 두드려 깨는 것이죠. 바가바드기타와 숫바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가바드는 지존이라는 뜻이고 기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가바드기타가 힌두교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얘기인데 알주나라는 이제 왕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를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친족 간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친족이죠. 친족 간에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면은 친척을 죽여야 돼. 자기가 안 치면은 친척이 자기를 죽여야 돼. 이런 그 모순적 양면성을 가지고 이제 삶의 진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모순적 양면성 속에서 자기 진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분으로 삼아요. 자기가 칠 때는 자기가 쳐야 되니까 치는 거야. 상대방이 칠 때는 나쁜 놈들이야. 자기를 치니까. 자기 명분을 만들려고 살지 그 모순적 양면성 속에 갈등으로만 찾을 수 있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뭐 그런 걸 가르친 게 바가바드 기타. 근데 그 손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서 자기는 크면 꼭 할아버지 같이 되겠다 그런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어라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열심히 읽다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이해를 또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교회가 그때 있었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 그러면 부엌에 가서 숯바구니를 들고 앞에 있는 시냇가에서 물을 좀 떠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가 가서 숯바구니를 가지고 물을 떠서 오니까 다 샜죠. 그래서 손자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숯바구니로는 물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물을 떠서 빨리 왔어요. 그래도 다 빠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려면 3번은 해봐야지. 이번에는 좀 빨리 와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을 떠서 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봐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소용이 없니? 너는 바구니를 보았니? 그랬어요. 바구니를 봤더니 숯바구니 까맣던 바구니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현상을 사는 이 에고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결과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그렇게 바로바로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결과 생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새로움이 나타나요. 물을 뜨지 못했지만 바구니 자체가 새로워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종교는 너무 번쩍거리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즉시적시해서 분위기 만들고 난리들을 치지만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거짓 종교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나됨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나의 나됨을 향해서 가는 길에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됨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여기에 나됨이라고 할 때 우수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수하다 특별하다는 전부 현상에 있는 것이에요. 본질에는 우수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그 선택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상 세계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하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뭐 그래요. 본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선택해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이 내가 싸울 싸움도 생기고 내가 달려갈 길도 생기고 내가 지킬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선택은 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택한다 그럴 때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요. 다만 이기적인 선택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선택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선택은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종교의 열매는 악함, 미움, 비교를 열매 맺죠. 왜요? 에고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현상에 속아서 그 본질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현상은 돈으로 살아요. 본질 세계는 사랑으로 살아요. 다 알지만 돈에서 사랑으로 중심을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전환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돈도 사랑도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드시 우리 중심을 장악해요. 돈도 가치도 절대로 변두리 가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랑으로 전환은 힘들어요. 그래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예, 중심에서 50.0000001%라도 사랑 쪽으로 기울게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면 뭐하나?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또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아마 한 3일만 살아보고 나셔도 이게 쉬운 거였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졌지.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살아보는 기쁨, 사랑으로 축복하는 기쁨, 사랑하는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이는 기쁨. 기울면은 얼마가 기울었든지 간에 가속도가 생겨요. 기운 면을 구르는 물체는 반드시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면 더 기울고, 더 기울면 가속도가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3년, 10년 살고 나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 현상 속에 속아서 온갖 모습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피어나고 있는 이 본질의 아름다움을 내 스스로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것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리액트한. 그냥 현상밖에 안 보여가지고 평생 현상에 리액트해요. 몸부림같이 살고 허물을 거두어요. 아니면 나를 피워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피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생명 피우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미친 세상, 지금 미친 세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힘들고 자녀의 자녀는 더 힘듭니다. 이 미친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뭘 더하고 빼고 해요.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면서도 복되고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